사실은 30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오늘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 남자들 가운데는 몇 프로가 만족을 했을까요? 28%가 만족을 했습니다. 나의 외모에 대해서 28%. 여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여자들은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외모를 그러면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했어요. 그랬을 때 남자들은 94%가 바꾸겠다, 바꿀 수 있다면, 여자들은요 99%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외모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열등감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가 또 연구한 것이 있고 발표를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가 95% 이상이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5% 정도는 열등감을 그럼 갖지 않고 살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5%도 그냥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 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로 열등의식을 주는 것들이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로 지금 앞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체적인 조건에 좀 마음의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 때문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죠. 그래서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얼굴이 까만 거에 대해서, 또 난 얼굴이 까만 거에 대해서만 그 열등의식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얼굴이 하얀 사람은 또 자기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래서 열등의식이 있더라고요.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또 없는 것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살고, 또 몸이 좀 이렇게 큰 사람은 몸이 큰 거에 대해서, 또 작은 사람은 작은 거에 대해서, 또 머리가 좀 없는 분은 없는 것 때문에, 또 이쪽은 뭐라 그러지? 여기는 소갈머리, 여기는 주변 머리, 이렇게 없는 것들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물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교하는 것도 마음이 오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 저분은 지금 비로 시작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또 옷 입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네임 브랜드 있는 거 있는데 나는 그렇게 입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돈벌이를 내가 많이 하는 것, 못하는 것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학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S대를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또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부모가 서포트를 해줬으면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있었는데 머리가 잘 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나는 공부를 못하는가 하는 열등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대한 그런 열등의식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요, 자신의 성격 때문에 오는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격이 왜 이럴까? 좀 화통하고 친화력이 있고 좀 확 풀 건 풀고 좀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사람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하고 삐지기를 잘하고 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는 좁은 마음을 가졌을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열등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는 또 뭐예요? 왜 나는 참지 못하지? 이렇게처럼 하면 잘 참는데 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 참아서 폭발을 하지? 왜 여기서 분노를 내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또 한 번 싫으면 그냥 끝까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한 번 싫었다 할지라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또 좋아지면 안 될까? 왜 나는 그걸 못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의 열등의식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좀 보세요. 결국
뭐가 가장 싫으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싫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자기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이 미워요.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자기가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의식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그냥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조금만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금방 포기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기 전에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기 전에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공주가 물에 떠있는 갈대상자 꺼내가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가지고 그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그래서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의복을 입고 생활을 했어요. 40년간을. 그런데 생활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히브리인을 갖다가 애굽 사람이 너무 막 괴롭히고 억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고서 그걸 숨기려고 땅에다 묻어가지고서 싹 감쪽같이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너도 애굽 사람처럼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되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요.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이도로를 만나고 그래서 이도로를 만나서 이도로의 양떼를 치면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하루는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나고 또 불이 탔으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된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물론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에게 지금 억압받고 있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나의 자녀들을 너를 통해 내가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신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40년은 왕국에 살았지만 지금 광야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등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의기소침해가지고 낙심해서 나는 이러다 살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됩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죠?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어요.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그냥 사용하는 것뿐이지 내가 다 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넣었어요. 빼라. 뺐더니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손에 걸려버렸어요. 다시 넣어라. 넣었어요. 또 다시 빼라. 뺐어요. 그랬더니 손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0절에 가서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혀가 둔한 사람이니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굴레에 열등감 속에 자기 의기소침에 빠져가지고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 왕에게 그래도 가라고, 왜냐하면 내가 네 입에다가 말을 줄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네가 말 못해? 내가 내 입이 되어줄게. 할 말 내가 다 가르쳐줄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13절에 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뭐 불순종이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감 속에 빠져있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에 빠져있는 모세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들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열등의식이 오는 순간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마비시켜버려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하는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다 뽑아오게 해가지고 그 12명을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12명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듯이 몇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그냥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긴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끝납니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물론 본 거는 맞다. 아낙 자손들과 같이 거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기름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맞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 두 가지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으로 다 갔습니까? 100% 어디로 갔죠? 민주주의 법으로 갔죠. 민주주의 다수의 법칙으로 10명이 얘기하는 쪽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전부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무능력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없다 이제 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면 나는 안전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애굽의 왕은 아멘호텝 2세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의 왕들의 이름들이 다 있는데 바로의 그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름들이 다 있지만 이름들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전부 다 바로로 다 얘기하죠. 바로 왕이라. 그래서 신격화하는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왜? 죽음을 빼앗으러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를 우리가 광야에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럴 줄 알았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배는 게 없구나.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각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지금 뭐 안 보이는구나. 너희들이 안 되겠어. 그러면서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노동시키는 거를 벽돌을 지금 굽고 있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엔 지푸라기를 너희 다 대줬지. 다 대주고 지능으로 이기는 것만 하게 했지. 이제 앞으로는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 백성들이 지푸라기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벽돌을 짓도록 하는데 벽돌을 만들도록 하는데 벽돌 숫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만들도록 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안 가겠다는 거 억지로 가가지고서 그냥 또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더. 자, 그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왜 나를 보냈느냐?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라.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셨고 약속하셨고 인도하는 땅 기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죠. 왜? 더 혹독한 노동이니까.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를 또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6장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 들어가라.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우리 읽었죠? 이런데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한테 가서 내가 이야기한들 무슨 이야기를 그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입은 둔한 사람입니다. 저 말 잘 못합니다. 제 말해가지고서 들을 사람들이면 벌써 들었잖아요. 안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신 속에 있는 열등감도 있고 상황은 힘들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예요? 말을 하나님은 자꾸 전하라고 그러고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못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14절부터 28절까지 족보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족보. 지금 갑자기 내 입이 둔해서 난 못 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족보의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야기를 모세하고 하다가 지금 족보의 이야기, 족보 그거를 쭉 이런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족보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자꾸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거기에 빠져. 근데 하나님은요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보게 해요. 멀리 보게 해요. 깊이 있게 보게 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우리 마음에 의기소침한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뭐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마음을 만지시는데 전문가예요. 너무너무 마음을 잘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의기소침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세에게 그 문제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말 안 듣고 지금 바로도 들을 그런 상황이 아니고 더 막 억압을 하고 이런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시고 족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족보를. 그러면서 족보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모세를 그 족보를 통하여
그 모세의 마음을 만지시고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절망감이 왔는지. 왜? 다 망한다고 하니까. 성전이 다 파괴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이렇게 되고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걸 뭐 어떻게 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다 망하는데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손으로 바닷물에 무게를 달 수 있느냐? 뺨으로 하늘을 재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온 땅에 티끌을 그릇 한번 담아볼 사람이 누가 있고 그것을 저울로 또 산을 달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마음을 누가 알고 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누가 이런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도와주겠느냐? 누가 가르치겠고 공평을 할 것이며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26절의 결론을 주는 거예요. 내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이 다 파괴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에 빠지면요, 문제 보다 보면 세상이 캄캄한 것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해결점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해결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해는 그대로 뜨고요, 또 저녁에 눈 감출 되면 다 해가 또 저녁 되면 다 해가 지고요. 산이요, 지금 그 자리에 있죠? 내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끝이 없어요. 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만 막 우리는 문제를 파헤쳐. 문제를 파헤쳐.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창조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터치를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49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그 아세라와 또 그 바알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죠. 불이 내려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승리해서 다 이겼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놈을 잡아서 죽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듣고요, 도망가요.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예비하시죠. 가라고 해요. 근데 가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룻길을 갔는데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요. 지쳐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음도 심심히 시켜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뭐라고 해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내 조상보다 낫지 않다. 그러다가 막 죽여달라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어루만져줘.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먹어요. 먹고 나는데 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먹어요. 그래서 다시 누워요. 그래서 또 천사가 와서 다시 어루만져줘요. 만져줄 때 몸만 만져주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만져주는 거죠.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또 우리 마음에 정말 어떤 우리 마음에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죠.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이 속색이면 바른 소리 해가지고 바가지 긁고 야단치고 잔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남편에게 맛있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많이 먹이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가르쳐주잖아요.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지는 거예요. 마음이. 먹을 거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헤헤 하고 끝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신 것처럼 지금 모세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족보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14절부터
그리고 쭉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족보 이야기를 왜 자꾸 할까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족보 이야기를. 사람들 너 기억하라고 주는 걸까요? 너희 아버지는 이러고 너희 할아버지 조상은 이거고 그래서 족보를 잘 챙겨라. 그거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족보 이야기할 때는요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족보 이야기를 하나님이 자주 꺼내시냐면 그 첫 번째는 뿌리를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뿌리의 의미가 있어요. 너의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올라가면 족보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족보를 얘기하면서 네가 어디서 왔고 네가 누구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흐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모세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와 격려와 그 세워주심을 통해서 지금 의기소침해가지고 열등감 속에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을 만주시면서 다루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또 격려를 통해서 세워줌을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어떻게 해요? 3가지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 족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언이 나오니까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앞날을 맞추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을 얘기해 준 운명 철학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운명을 얘기해 준다. 미리 정해준 운명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운명이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운명이 따지고 앞일이 운명에 따라서 된 거야. 너 이딴 소리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운명 따위 그딴 소리를 예언한다고 그러니까 점치는 것으로 혼돈해가지고 복채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예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 대미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또 예언을 잘하는 그런 목사님을 갖다 용한 목사님이라고 해요. 용한 목사님.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어프로치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한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언 받는 거, 예언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것도요, 저는 자주 예언을 하고요. 또 예언을 받아요. 어느 때 받습니까? 어느 때 받아요? 예언하고 예언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66권의 굉장히 많은 예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말씀을 큐팅하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말하고요. 그리고 기록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예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니까.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니까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마어마한 예언이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언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가운데 예언을 받고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에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엄청난 예언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거든요.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그 말씀의 예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 쭉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어떤 지적을 하는지.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따위밖에 안 돼? 너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넌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모세를 지적하다니, 모세의 약점을 말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족보를 통하여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너의 뿌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이 세워줌을 통하여, 격려를 통하여,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어떤 말을 들어가지고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하고 힘들고 그러면 디프레션이 있다가 오거든요. 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인간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의기소침 내어지는 거죠. 그럴 때 모세를 이렇게 족보를 통하여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또 모세를 통해서 야 너 힘내라, 이제 너 그러면 안 된다, 어쩌다가 이렇게 왔느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고 다시 그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는요, 그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존엄성.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그래도 족보 있는 집안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뿌리가 있다는 것이고 존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는데, 모세가 지금 그 가운데에 키퍼슨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족보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족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로 살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중심에 세워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하면 모세가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야 이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고 하면 할렐루야, 저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격려받고 세움받고 위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이 사건의 족보를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 나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는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오늘 30절이 마지막 절인데, 6장 마지막 절인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또 똑같은 얘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처음에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간다는 얘기하고 지금 하는 얘기는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지만 이미 모세의 마음은 주님이 만지시는 위로하심과 세워주심과 격려를 통하여 이미 회복되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건 당연히 알 수 있죠. 7장 이후에 가면 알아요. 바로 다음이 7장인데 7장 이후에 가면 모세 달라집니다.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열등감 속에 의기소침할 때 주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 그 만지시는 순간 모세처럼 우리도 일어나 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서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그러면서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뿌리는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키퍼슨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터치하셔서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기소침했던 거 오늘 싹 날려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 오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을 여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생각,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찬양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묵상 큐티를 붙드세요.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만져주시면서 그 순간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의기소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격려 주시고 세워주심을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 나의 발이, 나의 손이, 나의 입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입술, 그런 손, 그런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의기소침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으로,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주님 만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